들었네요. 이제 2020년에 벌써 반이 지난 건데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로 하여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저희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 주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은총교회 성도로 불러주셔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모든 순간을 나의 삶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더욱더 사랑에 빠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그러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번 주에 했던 찬양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아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저의 마지막
마지막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통치를 저희가 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옵고,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그 나라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곧 전능하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저희 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즘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다 같이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쳐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고맙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아버지의 이 코로나19가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아버지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선교지에 가서 동참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선교사님의 눈물 뿌려 기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말씀 듣고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실 사장 목사님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 한 달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 그 천국이 무엇인가 오늘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 사도신경을 강의했습니다. 그 강의 가운데 뒷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람의 부활과 그에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 그리고 영생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내세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던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는 언제나 내세에만 초점을 맞추는 종교로 이해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곳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고 그것은 내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뒷조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 표현을 많이 인용했음을 먼저 밝힙니다.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단지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세의 천국에 이르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우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로 세상의 통치 권한과 심판 권한을 위임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것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마지막 재림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만 우리를 심판하실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막연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오른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통령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어떠한 강력한 통치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받아왔고 로마 시대에는 당연히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호칭은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신의 아들 하면 자연스럽게 황제를 떠올렸습니다. 따라서 식민지의 일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사형당한 어떠한 인물을 향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아들 이렇게 부른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또한 반역을 꾀한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지만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도 황제에게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새 황제가 등극했다, 세상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민중들 가운데 선포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선언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은, 어그리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른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사도신경 강의에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이 시기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박해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시기를 벗어나서 속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들의 관심이 쏟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부르짖으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게 만들었던 것이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인가를 질문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갈 수 있는 그저 내세에만 존재하는 곳,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의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이 일어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현실화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실제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만 적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내면화하는 것에 치중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기반으로 삼기는 하지만 성도들이 그 주님을 대할 때는 내 인생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처럼 다루기도 하고, 때로는 내 감정을 해소해주는 상담자의 역할로 우리 주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른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든 신약 성경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 개개인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어두워진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세상 가운데 미리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우리 교회가 국가나 사회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낮게 변화시키는 정도의 역할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아니 그 정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신앙을 통해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고 세속 국가를 모시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날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목적지인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을 외친다면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후를 보장하는 생명보험으로 전락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 대안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내가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위 위에 내가 그 어떤 것도 놓지 않겠다. 예수님의 왕적인 권세 그 위에다가 어떤 것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한 고백에는 개인적인 고백과 공동체적인 선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언을 관통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또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우리 성도 개개인이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단지 그 정도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 도구가 아니라 로마 점령지에서 식민지 주민이 로마의 권위에 대항할 때 사용시켰던 정치적인 사형 도구였습니다. 로마의 권세와 맞서고 로마의 질서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자에게 행해졌던 사형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당시 로마 사회 질서를 뒤집어 놓으려는 봉기를 일으키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시도와 거리를 두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와 사상과 종교의 중심이었던 성전에서 각종 짐승들을 판매하고 환전하는 이들에 맞서서 성전 청결을 행한 그 예수라고 하는 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였고, 성전은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발언은 성전을 모욕하는 것이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의 발언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을 비판하며 유대 종교의 질서에 도전하는 발언을 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면서 예수에게 모여들자 그것은 기존의 모든 것들을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만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 예수가 황제에게 거역한다라는 죄목으로 고소하고 결국에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체를 비참하게 깎아내리고 동시에 로마의 권세를 공고하게 했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은 예수는 거짓이고 자신들과 자신들이 지배하는 성전 체제가 옳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로가 윈윈이었던 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는 완전히 무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서 뜬금없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유일한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만 나올 뿐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마가복음의 선언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신앙에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급의 진정한 의미가 십자가의 처형장에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존재로 알려질 때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주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비판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한 것이냐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신자들의 삶이 패배주의자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분명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예수를 보며 혼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세계관의 극적인 전환을 보면서 십자가는 패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굴복된 것은 로마 군인이었구나.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야말로 세상의 권세들과 악이 궁극적으로 패배하고 무력화된 순간이구나라고 성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부활 승천으로 그 승리가 입증이 되었고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씀하는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이 일부러 고난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반기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단지 교회 안이나 일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이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나 사회가 예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교회에게 요구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는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 또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있는 개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도 산속이나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시 한복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죄를 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또한 감격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광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용어 가운데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론에 연결을 시켜보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번 주어진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구원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미, already와,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평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나 아직, but not yet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불완전해, 내가 이 정도만 살아도 다행이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The kingdom come, 이 말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세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길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감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결국 우리에게 있는 승리를 생각하면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순종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이 좀 개선되어서 식당에서 40명 이내의 숫자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오전 11시와 2시 두 번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든 것이 확정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 6월 3일 수요일 현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또 우리 유초동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잊지 말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안내되는 것처럼 예배 전후에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다소 늦은 바가 있지만 올해는 계획했던 통가 비전 트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에 또 진행하게 될 때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생일을 맡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허근옥 집사님 6월 8일이 생일이시고, 우리 박일환 청년 6월 9일, 우리 장현지 집사님 6월 12일 세 분이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하를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우리 함께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을 잡으시고 또 혼자 드리더라도 마음을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미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홀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많은 복을 빌어주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다시금 한 주간의 삶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상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오실 주님의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치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지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일터로서 복귀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돌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총임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긍휼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들이 비록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지만 준비하고 충전하는 모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뉴질랜드는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남미로 또 아프리카로 계속해서 그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주여 돌봐주시어서 큰 피해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오. 오히려 이 시간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치관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